요나서는 다른 예언서와는 다르게 예언 자체보다는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나서가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니느웨에 대한 편견이 있었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죠. 그래서 그 불순종으로 인한 징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소설의 구성대로 요나서를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1장을 좀 보면은요. 요나에 대한 정보가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1절에 나오는 아미떼의 아들이다 라는 것 밖에는 요나 선지자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미떼의 아들에 대한 언급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와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와 요나서의 요나가 동일 인물이라고 한다면 이 요나서의 내용이 그 이야기가 바로 BC 8세기 중반에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요나 선지자는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초기 선지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자가 있고 유다 선지자가 있는데 이스라엘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선지자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에 있는 선지자들 중에서 요나가 가장 먼저 나온 선지자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징벌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될 때는 그 소돔을 비교해서 볼 수가 있는데 소돔도 역시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죠. 근데 소돔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니느웨는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는데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징벌의 말씀을 선포케 해서 나중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극악무도한지를 알게 되는데 니느웨는 아수르의 대도시였고 나중에는 수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의 왕이었던 살마네셀 3세 왕이 지시한 청동 부조라는 게 있는데 이 손과 발이 잘린 포로와 말뚝에 박힌 다른 포로, 성벽 주변에 말뚝에 꽂힌 포로의 머리가 묘사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고고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아수르가 얼마나 극악무도했고 그리고 요나 선지자가 왜 니느웨 그 아수르의 나중에 수도가 되었던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이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선지자 요나가 보기에는 이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던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결심을 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한 채 오늘 말씀을 빌리자면 여호와를 피해 다시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지는 니느웨였지만 요나는 그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게 되죠. 그 4절부터는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요나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데 하나님은 큰 폭풍을 보내서 배를 전복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선지자인 요나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 배에 탄 선원들의 다른 반응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배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타고 있고 선원들이 타고 있는데 그 선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선원들은 미친 듯이 그들의 신에게 도움을 청하며
배를 구하려고 했지만 요나는 어때요?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나가 자신이나 선원들의 생사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요나는 어찌 보면 죽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원들은 죽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폭풍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러한 폭풍이 왜 일어나고 어떤 연유에서 생겨났는지를 찾다가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이 폭풍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는지를 가려내는데 그게 요나를 가리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선원들이 요나에게 막 신문을 해요. 근데 요나는 명확한 정보를 주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져 죽이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이 폭풍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이 폭풍은 잠잠해질 것이다. 근데 이것을 다 누가 들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원들이 듣게 되죠. 그래서 선원들은 처음에는 망설이지만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요나를 배 밖으로 던지고 폭풍은 멈추게 됩니다. 선원들은 요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죠. 요나의 말대로 정말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 폭풍이 그쳤고 그 폭풍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셨다?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아주 기이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요나를 통해서도 자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요나서 1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의 불순종, 그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요나의 불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요나와 같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